윤향금 씨가 쓴 종이배라고 하는 시에는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인생의 항구에서 나는 종이배가 되었습니다. 내가 노를 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강물에 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대로 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강물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뭘 해보겠노라고 애를 쓰지만 결국 내 인생은 강물 위에 떠있는 종이배처럼 그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강물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생각도 계획도 없이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흘러가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 분명한 선한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란 사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우리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거대한 흐름에 자신의 삶을 맡겨봅시다. 뭔가 하나님의 거대함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소망을 안고 따라갑시다.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뭔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하나님, 아세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제 편리한 대로 어정쩡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엘리야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임종을 앞둔 어느 노인네에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다가오시는데 이제 마귀를 부인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노인은 눈을 꾹 감고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은 권면합니다. 할아버지, 어서 원수 마귀를 부인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공연히 어느 편을 들었다가 난처하게 되고 싶지 않사이다. 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이리 보면 그리스도인, 저리 보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이 아주 어정쩡하게 그렇게 삽니다. 신앙을 무슨 유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이들이 다 믿으니 나도 믿어야지 하는 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젠가 KBS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매우 악의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TV에서 한번 방영하면 신도 10만 명이 떨어져 나간답니다.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무슨 신도입니까?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고 바싹 다가붙고 하는 신도가 그게 무슨 신도입니까? 떠돌이죠. 신도란, 믿는 사람들이란 자기가 믿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호하니까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를 비판하면 아닌 척하고 성당을 선호하니 성당으로 옮기고 절간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세류에 따라 옮겨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참 신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들을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즉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자기의 꿈이었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부귀영화보다는 주 예수를 선택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성취를 그것을 인생의 꿈이었던 이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잠깐 눈 감으면 모른 채 하면은 검은 돈이 떼돈으로 굴러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는 그게 신앙인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겠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바싹 따라붙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게 때로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저 강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도록 하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말이죠, 풍랑을 일으키시고 모든 걸 다 던져버려야만 할 위기에 처하게 하시기도 하면서 뭔가를 그 순간에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침내 결단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서 생명을 잃고 말았죠. 거룩함도 이미 잃어버렸고 율법도 잃어버렸고 성별됨도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 강제 이주당해온 다른 민족들과 동화되어 갑니다. 혼혈화가 됩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잇따른 악한 통치자들, 우상 숭배를 극렬히 했던 통치자들로 인해서 나라의 꼴이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향한 제단들이 널려 있었고, 나라 곳곳에 그런 제단과 산당들이 즐비했던 거예요. 나라 운영이 아주 형편없었던 거예요. 천공이니 법산이 도산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꼴과 똑같았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런 모습들을 몹시 아파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싶어서 매우 괴로웠죠. 그래야 때가 이르자 대대적인 종교개혁, 영적 청결 작업을 거국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슈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작업과 유월절 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14절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을 향한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립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우상 숭배와 요인들을 철저히 다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청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유월절 의식 회복 작업을 합니다. 그 첫 번 코스로 15절 16절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성결하게 살지 못했기에 그들을 위해서 별도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죄를 먼저 사하였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부터 정결케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해결을 했는데 일반 백성들, 그 중에도 북에서 내려온 10지파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북왕국의 그 10지파, 2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보지 못한 그들이에요. 율법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까지 한 민족이라고 해서 초청하여 함께 유월절 의식을 회복하려고 하였는데 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실로 주전 930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200년이 훌쩍 지난 이후 처음으로 전 지파가 함께 참여하는 거국적인 유월절 축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발생합니다. 17절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가, 스불론 최소한 200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빠 다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속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오죽이나 세속에 물들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긴 왔는데 이 와 있어서 주머니에 담뱃값을 턱하니 넣고 그대로 교회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좀 거슬렀지만 그래도 와준 게 고마워서 앞자리에 앉히고 목사님은 강단 뒤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친구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모처럼 교회 나왔는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설교가 시작이 됐고 놀랍게도 친구는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담뱃값을 꺼내서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더니 이내 손수건을 꺼내서 훌쩍거리면서 아주 톡톡히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친구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다가가서 왜 안 가느냐 묻자 친구가 그럽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럼 어쩌려고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더니 친구가 묻습니다. 야, 이 교회 목사님들이 총 몇 분이나 되냐? 전도사님까지 하면 한 20분 돼. 그래? 그럼 다 모이시라고 해. 아니 다 모아서 뭐 하려고? 뭐 하긴 은혜를 갚아야지.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건데 목사님들을 다 모으라는 거야?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았기에 거룩한 예식을 잊고 살았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이들이 규례를 어긴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규례 자체를 잊었을 거예요. 그 엄숙한 유월절 규례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규례를 어기는 건 사형이에요. 죽어요. 병들어요. 예배 드리다가 망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례, 자신을 깨끗이 하고 드려야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더러운 몸과 더러운 정신과 더러운 영 그대로 들고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해요. 복을 받겠다고 나왔는데 이제 복은커녕 화를 명키 어렵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 위기에 지도자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짧은 기도문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잘못된 세월을 깨닫고 이제 드디어 돌아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적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만 정결의 예법을 잊어버리고 실수해버렸어. 그래서 이미 그들 가운데는 무서운 징계의 질병이 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복받자고 한 것이 화가 되었어요. 이제 이 돌림병으로 모두들 죽어나갈 판이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기저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을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급증을 합니다. 위기입니다. 이에 지도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다른 말할 게 없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 규례를 어긴 것은 어긴 것이니 그저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히스기야가 앞으로 내세운 명분이 뭘까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 어제까지 세상에서 살던 사람, 하나님의 품으로 나온 사람, 그 결단한 사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다 할지라도 주여 결단하고 돌아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르고 한 일이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미적미적하는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설령 부족한 게 있더라도, 비록 죄가 있더라도 그를 향해선 저주와 책망이 아니라 긍휼과 은총이 풍성합니다. 결단하고 돌아서세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끊임없이 댑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모르는 게 많아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무식한 것, 내가 복잡한 인간이란 것, 내가 좀 이기적이라는 것 다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저 앞에 무덤이 보일 겁니다. 평생 미루며 살다 보면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지 하면서 종착지가 저 멀리 보일 겁니다. 요즘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요즘 나의 신앙생활 주님이 내게 기대하신 수준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할 거는 다 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 깊은 데서 주님을 가까이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멀게만 느낍니다. 그 심령 깊은 데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고 차게만 느낍니다. 속이 허탈하고 어딘지 모르게 냉랭합니다. 찬바람만 봅니다. 신앙생활이 한낱 종교적 관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들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단지 종이에 인쇄된 명조차의 활자일 뿐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이 설교가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뜸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 준비한 생명의 만나요 영생의 길인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부르는 곡이 얼마나 신령한 노래인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가요? 늘 마음만 있다가 드디어 결단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어느 분은 예배가 끝날 때마다 언제나 눈가에 눈물이 하나 가득 맺힌답니다. 결단하고 나온 자신의 영성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기에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그렇게 사지 마세요.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복잡해하지 마세요.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 쪽으로 결단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에게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 굳어버린 박제가 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며 눈물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생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이젠 고민 그만하고 갈등 그만하고 결심합시다. 이젠 그토록 갈등 빚던 것에서 결단합시다. 세상에서 돌아섭시다. 그야말로 turning back to Jesus Christ.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섭시다.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고 돌아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